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스키 드라마를 본 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맞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 오늘 수업은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은 행복이 뭘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 누구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저요. 가온이. 저는요. 빵집을 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두쫑크가 딱 하나 있었어요. 한 개. 근데 그거를 제가 샀어요. 그날 집에 돌아갈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진짜 행복했겠는데? 좋아. 이런 행복들 또 없나? 저요. 지우. 저는 중간고사 때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3번으로 다 찍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3번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날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느꼈습니다. 지우야, 행복했겠는데 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네. 그럼 다음에 예슬이 한번 얘기해 볼까? 저는 급식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특히 돈가스랑 토마토 파스타가 제일 좋아요. 좋지. 근데 그날 딱 우유까지 초코이면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역시 예슬이가 뭘 좀 아는구나. 그게 진짜 학교 다닐 때 제일 행복이거든. 맞아. 태혁이네 혹시 있어? 저는요 그 알람 없이 눈을 떴거든요. 그래서 지각인 거예요. 그래서 급히 챙기려 했는데 공휴일이었어요. 진짜 행복하지. 그때 이불 다시 덮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근데 딱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하지. 지원이는 지금 표정이 좀 멍한 것 같은데 행복한 게 있었어? 순간들이? 네, 이 행복은 잠깐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람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쌤보다 더 어른스러운 것 같은데? 좋아. 예율이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 저는 이제 가족이랑 같이 저녁을 먹을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멀리 다른 나라에 계시고 누나도 멀리 대학을 가다 보니 가족이랑 다 같이 있는 시간이 참 적은데 그 시간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예율이의 행복에는 좀 감동이 있다, 그지? 근데 이 감동적인 순간에 뒤에 졸고 있구나 지금 누구? 예빈아, 우리 한번 일어나서 예빈이는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 저는 수업 시간에 졸았는데 안 들켰을 때요. 수업 시간에 안 들키고 푹 자고 일어나면 너무 개운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빈아, 미안한데 그게 안 들킬 건가? 쌤이 그냥 모른 척 해준 걸까? 그래, 좋았어. 우리 그럼 마지막이네. 혜인이 행복했던 시간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늘 치열했던 것 같아요. 숙제해야 되는데 성경도 읽어야 하고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가자 할 때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했고 친구들이 남을 험담하면서 웃고 떠들 때 저는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고 남들처럼 살면 편할 것 같은데 늘 뭔가 참고 버티고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 얘들아, 다 같이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이렇게 웃고 떠들었는데 혜인이가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쌤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한 명 한 명 얘기했던 내용들은 어쩌면 스쳐 지나갔던 즐거운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은 뭘까? 그게 쌤이 지금 궁금해지는데 너희들도 궁금하지 않니? 그래,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사님께 물어보자. 우리 한번 둘 셋 하면 목사님을 불러보는 거다. 둘 셋. 목사님, 행복이 뭐예요? 오늘은 1년에 한 번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주일 낮 예배를 전해들이 기획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청소년 주간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위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옆으로는 우리 조부모 세대 그리고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청소년 세대가 서로 좀 이해하고 연합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방금 청소년들이 스킷 드라마를 통해서 제기한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가지 질문을 저에게 주셨는데 3가지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에게 준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의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행복을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제 몇 명이 대표로 이야기를 했지만 진지하게 이렇게 스키 드라마가 아니라 진지하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마지막 하나 남은 두쫑크를 내가 잡았을 때, 정말 맛있는 반찬이 점심때 나왔을 때, 시험 끝났을 때, 3번 다 찍었는데 제일 답이 많았던 게 3번이었을 때, 혹은 SNS에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 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용돈을 두둑히 받았을 때, 아니면 온라인 게임에서 레벨업이 되었을 때, 뭐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자, 행복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바뀔 때마다 숫자가 5, 6, 7, 8, 9 쭉 올라갈 겁니다. 그 숫자는 나이입니다. 각 연령대의 그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간에 시간상 조금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가 좋을 때 잘 보고 웃어주는 거야. 엄마. 가족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행복은 저를 되게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기분 좋을 때가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가족이랑 있을 때랑 아이돌 볼 때요. 삶을 살아가는데 꼭 우리 필요한 청소년 것? 나이입니다. 우리의 삶? 웃는 거? 지금도 내일도 항상 저에게 꼭 필요한 것.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생기는 것.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는 것들.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보는 것. 웃음이 끊기지 않는 것. 일상의 평온함.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정말로 빠져서 살 수 있는 것.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잘 모르겠어요. 전 그냥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요. 항상 갈망하면서도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것. 구태여 찾지 않는 것. 사소한 것으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해요. 슬프지 않는 것. 크기와 때와 상관없이 언제든 나에게 주어지는 것. 행복이란 웃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한 것. 저한테 있어서 행복이란 새로 도전할 거리를 찾고 처음부터 도전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이루게 되면 좋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일상? 아이들과 같이 노는 거, 같이 즐거워하는 거. 며칠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걱정 없이 푹 쉬면서 재밌게 놀면 지금으로서는
그만큼 큰 행복이 없을 것 같네요. 자기 만족? 나의 삶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배려받을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슬픔을 나누고 그런 거. 주어진 환경이나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 어떤 삶의 증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아주 공기가 깨끗한 산 속에서 뭐 산책하거나 지내는 거. 가족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행복을 느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나에게 행복이란 요원하구나. 자녀들의 기쁨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 행복이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어느 일에 몰입하는 것.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그래서 손주 보는 게 행복이에요. 그 이제 가까이 살아서 매일 오거든요. 손주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사랑을 주고받는 것. 봉사. 네,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또 연령대별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10대도 20대도 그리고 60대도 70대도 본인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칼 부세라는 사람이 이제 행복을 찾기 위해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 산 너머라는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 너머 고개 너머 먼 하늘에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아, 나는 남 따라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네. 산 너머 고개 너머 더욱더 멀리 행복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이 시를 노래로 한번 바꾸면은 아마 이런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따라오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Someday I wish upon a star and wake up where the clouds are far behind me, where troubles melt like lemon drops away above the chimney tops. That's where you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why can't 네, 격조 높은 여러분들은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도로시의 오브 더 레인보우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파랑새가 상징하는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맹렬히 쫓아갑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더 노력합니다.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파랑새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은 파랑새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더 먼 곳에 over the rainbow, 무지개 너머에 파랑새가 있다. 신기루 같은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너머를 향해서 또 뛰어갑니다. 돈이라는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죽으라고 뛰어갑니다. 명예와 권세라는 파랑새를 잡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거기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등급과 점수가 좋으면 파란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아서 거기 매달려 살아갑니다.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행복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부지런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민족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한국인들 정말 부지런하게 파랑새를 잡으러 다닙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만큼 죽으라고 공부하는 나라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다지도 열심인 사람들이 사는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 시간 공부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매년 3월 20일은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하면 각국의 행복 지수를 평가 비교한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 순위는 삶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인 신뢰, 건강, 자유,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점수를 지표화시키는 겁니다. 2026년 올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탑 10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위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상식적으로 그 1위는 핀란드입니다. 9년 연속 부동의 1위입니다. 2위는 올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아이슬란드입니다. 3위는 워라밸과 복지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진 덴마크입니다. 그 뒤로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호주가 10위권 안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 기준 6.040점으로 전체 몇 위를 했냐 하면은 67위를 했습니다. 경제 규모만 보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최정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행복 지수는 거의 개발도상국가에 가깝습니다.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이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그 안에 있는 국가들 38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소위 좀 잘 산다는 나라. 그 나라 가운데서 38개국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은 33위입니다. 최하위 그룹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그냥 국가의 GNP가 는다고 해서, 그래서 내 주머니에, 여러분 엄마 아빠의 그 주머니에 돈이 좀 더 들어온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나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벌써 천국이나 무릉도원에 가까운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은 나라 자살률 상상을 초월합니다. 1960년대, 딱 여러분 부모님 세대죠. 1960년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300배나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배가 아니고 10배, 20배가 아니라 300배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아스피린이나 진통제를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할까요? 밤이면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이것은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갖추면은 행복할 것이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또 다른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지면, 좀 더 갖추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면은 우리 삶이 조금 더 편리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리함이나 편안함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Never, ever.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편안하고 평안이 글자 받침 한 글자 다르지만은 사실은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질문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문제점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편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경차 모닝 타다가 벤츠 타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편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 절벽에서, 폭풍우가 몰려오는 그 절벽에서도 그 어미새와 아기새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 사람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 교수님 아세요? 한동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오빠랑 대학교 졸업반 때였죠. 그렇게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술 취하는 어떤 남자가 몰고 오는 차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차가 불이 붙어서 3도 화상을 그렇게 입은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는 이지선 학생이었죠.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간증을 왔었는데 저희 교회에 이분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저, 그리고 이지선 자매, 그리고 그 친척분 이렇게 4명이서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는 이지선 자매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다 알거든요. 엄마 아빠들 다 알 텐데, 그래서 그 가까이서 딱 보는 순간, 와, 생각보다 훨씬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화장으로 이제 덧칠을 했지만 그래도 바로 앞에서 그게 다 보이잖아요. 눈썹도 그냥 그린 거예요. 눈썹도 없어요. 근데 한참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죽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박사과정에 있었고 이지선 자매도 UCLA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뭘 쓰는지, 어떻게 리서치를 할 것인지, 또 뭘 쓸 것인지 뭐 공감대가 있으니까 말이 오고 가는데 한참 말이 오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냥 행복한 척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편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지선 자매는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서 뛰어갈 그런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것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편안과 편리를 향해서 뛰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향해서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아서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이 문제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우리하고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죠. 하지만 이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뛰어가고 힘을 내야 할 것은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진짜 행복인 줄 알아서 그것을 목표로 삼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문제점 두 번째, 그 행복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른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는 건강만 하면 좋겠다, 성적표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건강검진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그 행복 찰나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 다음 이내 새로운 조건들 손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행복하겠다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 또 넣으면 다른 게 또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때문에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행복해진다는 주장은 세상이 주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 느낄 뿐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고생 끝에 이 부부는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아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가정부를 따로 둘 정도로 이제 제법 살 만큼 그렇게 재산을 벌었습니다. 거실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최고급 오디오 시스를 세트로 꾸며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을 즐길 여유도 없이 또 바삐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또 뛰어갑니다. 어느 날 출근 중이던 남편이 깜빡 놓고 온 물건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들어온 그는 눈에 비춰진 장면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일하고 있던 그 가정부가 거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잠을 줄이면서 여유를 포기하며 살아온 그는 여전히 또 무엇을 잡기 위해서 일하기 바빴는데 정작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행복의 혜택은 자신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가정부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한 계단 올라서면 두세 계단 더 올라서고 싶은 것이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스위스를 여행했을 때의 행복, 그 밀도의 행복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더 근사한 곳에 가든지 최소한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또 뛰어가는 겁니다. 성취는 있을 거예요. 성취는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채워집니다.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일시적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시적으로 채워지면 또 채워야 돼요. 그리고 또 채워야 됩니다. 더 강한 걸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문제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행복 결국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모두 틀렸다.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틀렸다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도 하면 안 돼요. 그 행복을 감사함으로, 세상이 주는 행복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서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리그 오브 레전드나 혹은 리니지 미친 듯이 할 수 있고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미친 듯이 하는 게임이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미친 듯이 게임을 하고 놀면은 도파민 터지잖아요. 도파민 터질 때 행복감 나오잖아요. 도파민이 터지니까. 그런데 시간이 주면 그것이 주는 행복감, 그 알싸한 쾌감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히말라야의 만년설처럼 영원히 그 도파민이 분출되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 행복감, 그 쾌감 순식간에 한여름에 얼음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고등부 우리 친구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합니까? 안 하잖아요. 중학교 때는 했는데 이제 안 하잖아요. 이제는 리그 오브 레전드 하잖아요. 마인크래프트 시시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등부 때 마인크래프트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도파민 팡팡 터지잖아요.
행복감 뿜뿜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거 금방 사라집니다. 왜? 리그 오브 레전드가 나왔으니까. 이게 더 재밌으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뚜렷한 한계가 뭐냐 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행복감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30대, 40대 되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 하고 있을까요? 못해. 그때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지. 이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행복은 사실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여기에 계신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 바랄 겁니다. 다 바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핵심, 그래, 행복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싹 다 끄집어 모으면은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에 관련된 말씀을 싹 다 모으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금 너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너가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복 같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복인가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을 경험한 분들이 여러분 뒤에 쫙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복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미 있게 접속이 되어 있는가.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벨런트 교수님이 계십니다. 행복 연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입니다. 행복 연구에 관해서 세계 탑티어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연구는 단기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아니라 약 724명의 샘플을 가져다가 그리고 75년에 걸쳐서 추적조사한 겁니다. 저도 이런 리서치를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때 이런 걸 했거든요.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75년 동안 이 연구를 계속 팔로우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엄청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쭉 추적하면서 정말 행복은 무엇일까? 그래서 참 가치 있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마지막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발견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관계였습니다. 이 책은 행복을 늘 즐거운 상태 혹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의미 있게 지키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이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결과다. 이게 그냥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삽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말라서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와이파이 안 터지면 속 터지죠? 그렇잖아요. 와이파이 안 터지면 속 터지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연결될 때에 비로소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때에,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때에 열매 맺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아삽이라는 사람이 크게 누렸습니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 치면은 찬양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쉬운 성경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나 믿음 버릴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시험이 든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이 아삽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만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 형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삽이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몸이 힘든 것은 그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말로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을 느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놀라운 발견을 하나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진짜 행복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게 이 아삽은,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행복인데 나는 왜 저 사람들이, 그냥 악한 사람들이 그냥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이걸 보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더 가져야 행복해,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해, 등급을 더 잘 받아야 행복해, 더 인기가 있어야 행복해, 더 좋은 대학 들어가야 행복해. 계속 여러분에게 이 말 할 겁니다. 계속 이 말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게 가까이 오는 게 행복이야. 나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것이 행복이야.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은 어린아이는 다른 어떤 조건보다 부모만 옆에 딱 있으면은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우리들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될 때에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사람은 나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연결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사라지지 않는 행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틀린 거구나. 아니요,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게 두 개가 충돌할 때가 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날인데 학원을 가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합니다. 하나는 학원을 가는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더 좋은 대학 한 계단 높이 가기 위한 그런 행복에 이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인데 이 두 개가 충돌합니다. 이렇게 충돌할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면 이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 친구 한 명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아주 제가 기대가 되는데 제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네 앞에 인생을 잘 짜더라도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그거 안 풀린다. 하나님 도장 찍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셔야 네 길이 풀리는 거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생 네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 믿는 것도 주도적으로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